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옛날에는 이 탐관오리들을 혼내주는 암행어사가 있었는데, 그런 암행어사 같은 존재, 홍길동 같은 존재, 그런 존재가 변태 정치꾼들을 좀 혼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 변태 정치꾼들의 그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특성이 있어요. 일단 뻔뻔스러워요. 그리고 부끄러움을 몰라요. 그리고 책임감도 없어요. 과거에 자기들이 어떤 그 일탈, 범죄 행각, 이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아요. 깜빵에 갔다 온 이후에도 아주 당당하게 자신은 아주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변태 정치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참 이 뻔뻔하고 부끄러움 모르고 책임감 없는 그 사람들 중에 요즘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죠? 그 올공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똥 싸놓고 똥벌짓 하는 그 똥벌 차기의 아주 달인. 그 짱똥이 있잖아요. 짱똥. 이 짱똥이 장땡 행세를 하는데 이 판을 치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. 참 그게 이상해요. 갈수록 그 짱똥이 있는 그 정치마당은 이제 끝났는데도 이걸 정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. 뭐 이 화투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그 짱똥의 그 짱땡 행세를 엎을 수 있는 38 광땡 같은 사람이 존재하고 또 그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사구판이 있어요. 사구판. 화투 뭐 그런 얘기해서 어떤 죄송한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어요. 이 짱똥이 얼마나 뻔뻔하고 부끄러움 없고 책임감 없는 그 변태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. 그저 아주 일부분 강성 지지층이 환호한다고 거기에 마취되고 중독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줄 모르는데, 참 저는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그걸 내버려 두는 그 정치 세력. 하여튼 28년 4월에 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 변태 정치꾼들을 좀 내몰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치판이 조성될지 좀 기대가 되지만은 뭐 쉽지는 않겠죠. 자, 오늘은 계속해서 도마복음 산책 76장을 살펴볼 건데, 내용은 간단해요. 아버지의 나라는 가장 그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상인과 같다. 자, 여기서의 상인은 지난번 살펴본 그 64장에 나오는 상인들과 좀 다른 의미입니다. 여기서의 그 상인은 긍정적인 의미로 지혜롭고 현명한 그 사람을 지칭하고 있어요. 근데 이 상인이 어떻게 했다고요?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. 가장 좋은 진주. 자, 여기서 우리가
그 핵심적인 내용을, 그 영적 의미를 그냥 거두절미해서 얘기하면은 이 진주는 뭔가 바로 어록 2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겨자씨, 어록 5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좋은씨, 그리고 10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큰 한 마리의 양과 같은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. 그게 뭐죠? 바로 부활 예수, 부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,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가치인 부활 생명의 빛, 그 부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진주는 바로 그 예수를, 그 도마뱀 예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어록 20장, 57장, 107장과 동일한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.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가치인 그 부활 생명의 그 예수, 그 예수를 진주로, 가장 좋은 진주로 지금 비유해서 진술하고 있다는 겁니다. 기존의 해석들은 자꾸만 겨자씨든 좋은 씨든 가장 큰 한 마리의 양이든 오늘 76장에서 나오는 이 진주, 다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. 어떤 뭐 신성을 얘기하고 참나를 얘기하고 뭐 그런 것에 대한 해석으로 집중되고 있는데, 왜 그런 해석이 나오느냐? 바로 서문에 나와 있는 살아있는 예수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. 그 살아있는 예수가 어떤 예수? 부활 생명으로 오신 예수, 부활 생명의 빛인 예수, 그 도마복음 예수를 의미하고 있다는 그 해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해석들이, 엉뚱한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핵심은 단도직입적으로 이 가장 좋은 진주, 이 진주는 바로 부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, 그 부활 생명의 빛인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. 이게 핵심이에요. 이게 전부입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볼 내용이 뭐냐면은 이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그 후에 어떤 행동을 했냐. 다 모든 어떤 것을 재산을 내려놓고 이 가장 좋은 보석, 이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. 근데 샀는데 그 액션이 어떤 액션이었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진주를 샀다는 내용이 나와요. 자, 보세요.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도마복 어록은 집단적이고 단체적인 어떤 영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. 철저하게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영성을 담고 있다.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내용이 이 어록 76장에 나오는 거예요.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보물, 이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가치, 그 부활 생명의 빛, 부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발견하고 소유하는 것은 어떤 집단적이고 단체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영성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.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샀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. 남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산 것도 아니에요. 자기 자신을 위해서
이 보물, 이 진주를 샀다는 그 영적 의미에 바로 이런 개별적인 개인적인 영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이단 사이비 이 종교 단체가 특히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는데 굉장히 집단적이잖아요. 단체적으로 움직이잖아요. 여러분 영상 보셨어요? 그 신천지나 통일교에서의 어떤 그 예배의 장면? 각을 딱 맞춰가지고 똑같은 어떤 옷을 입고 열성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어떤 집단 영성의 그 어떤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황홀경에 빠뜨리거나 몰입감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장을 하잖아요. 정상적인 종교 단체에서도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런 집단적이고 단체적인 그런 신앙 행태를 보이는 것은 그 현실이고 사실이잖아요. 저는 그것을 전체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. 공동체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영성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영성의 모습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어록 76장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진주를 샀다는 그 담론이 나오는 것입니다. 이게 우리에게 지금 요청되는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영성, 그리고 이 도마복음 어록을 통해서 발견하고 소유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가치, 부활 생명의 빛,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발견한 것을 끝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소유의 개념이 뭘까요?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이에요. 믿음 위에 서 있는 것.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서 있는 그 믿음의 적용과 그 작동, 영적인 작동 원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상태, 믿음의 태도. 이것이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영성을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가치인 부활 생명의 빛, 그 부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가 되고 그 믿음에 서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. 그 믿음의 작동 원리는 신비하죠. 비밀스럽죠. 놀랍죠. 그 역사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고 또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? 하여튼 그런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작동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가치를 소유하는 그 부활 생명의 빛, 그 부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